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것일 겁니다. 기도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그저 복받기를 위한 그런 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과 좀 다르지요, 차원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경건은 신앙 훈련을 말합니다. 이 신앙의 훈련 여러 가지가 있죠. 세상에서도 육체적인 훈련을 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운동이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에 열심히 그걸 하다 보면 숙달이 되고 잘하게 되죠. 그런데 영적인 신앙 훈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그 영적 신앙 훈련은 이 생에서뿐 아니라 내 생에서도 유익이 있다. 약속이 있다. 기도는 영적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는 꾸준히 계속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그렇게 잘해지는 경우가 없어요. 뭐 막상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하면 기도하지요, 누구나. 그런데 평소에 기도를 훈련을 잘해온 사람하고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흔히 영적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이라는 게 뭡니까?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것. 세상에서는 뭘 하든지 다 조금씩 쉬어야 돼요.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거 계속 그것만 할 수는 없어요. 쉬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 호흡,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쉬지 않은 것이 우리 육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이에요. 심장이 한 번도 쉬질 않았어요. 우리 맥박이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해서 우리 혈액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폐예요, 폐. 이 폐가 한 번도 쉬질 않았어요. 계속 역시 펌프질을 해서 우리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1분도 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쉬면 큰일 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잠시도 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그런 기도하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흡은 우리가 숨을 쉬는 건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작용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는 거지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내쉬는, 내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내뿜어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내뿜어요. 주님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이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가 어떤 걸 정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하고 정해주는 걸 선택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작용을 영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무덕관 당수도라는 걸 배웠어요. 이게 태권도 비슷한 건데 이게 당나라 당자거든요. 중국에서 시작된 무술. 그래서 당수도인데 태권도하고 비슷해요. 그 기본형도 비슷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단련이 돼 있어서 군대 가가지고 태권도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이거 하는데 많이 애를 먹었어요. 자꾸 이 당수도의 기본형하고 태권도의 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니까 또 혼나고 이래서. 이 당자가 일본어로 가라예요. 가라. 그래서 당수도에서 가라데가 나왔다. 제가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에 체육 시간에 특별 활동으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동네에 있는 무덕관 관장님이 와서 가르쳐 주시면서 배우고 싶은 애들 무료로 가르쳐 줄 테니까 무덕관으로 나와라.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겠다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열심히 했어요. 하고 정권 지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기본형부터 열심히 배웠는데 한 달 좀 지나고 나니까 승급 심사를 보라 그래서 보니까 또 그게 돼가지고 노란 띠에서 파란 띠, 빨간 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빨간 띠 돼가지고 야 이제 좀 있으면 내가 단을 딸 수 있다 이래갖고 막 신이 났는데 동네에서 어느 날 놀다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저를 괴롭히던 그런 동네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놀다가 싸우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걔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래 늘 그래서 얻어 터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그래서 그냥 피하자니 자존심이 허락질 않고 싸우자니 이게 좀 또 맨날 쥐어 터졌는데 그래 그날은 그래도 또 한 얻어 터지더라도 덤벼보자 해갖고 또 덤볐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이겼어요. 걔한테 한 대도 안 얻어먹고 내가 때리기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징징 울면서 저보다 한 학년 위인데 덩치도 더 큰데 징징 울면서 갔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야 너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갖고 우쭐대면서 집에 왔는데 왜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이겼지 생각해보니까 그 당수도 배운 거 그것 때문이더라고요. 한 몇 달 배웠는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배워두면 좋겠다. 그 이후로 그 애가 나를 괴롭히질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야 쟤한테 잘못 걸리면 혼날 수 있어. 이래서 아이들도 저한테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기도는 힘이에요. 꾸준하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이에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보다 더 지혜도 있고요, 더 강한 능력도 있고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아니 많은 동물 중에 왜 동물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자를 댔을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고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간교하기까지 아주 꽤가 많아요. 그래서 약볼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에게 걸려들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때로는 기적도 행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을 행해요. 심지어는
예수님한테까지 나타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앞에서 마귀는 힘을 못 써요. 사탄을 이기는 힘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니까 거기 남아있던 제자들이 막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막 웅성웅성 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러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앞에 나서서 선생님 말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이 아이를 자꾸 거꾸로 틀리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하고 때로는 물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불에도 들어가고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 제자들이 고쳐줄 줄 알았더니 못 고쳐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죠. 언제부터 저렇게 됐느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 귀신에게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아 거기 아이에게서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나갔지요.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얼마 전에 마가복음 9장인데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두씩 짝 지어 보낼 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아픈 자들을 고치고 또 병자를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70인의 그 전도단들이 돌아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가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고 막 좋아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적 행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있게 마귀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달려들어서 쫓아냈는데 못 쫓아낸 거예요. 주여 어찌해서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요 마귀를 이기는 힘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믿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악과 타협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떠나게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의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신 그 세상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나 자신을 이기는 힘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기지 못해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아 저거는 꼭 해야 되는데 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나를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그걸로 인해 내가 기도하고 내 자신을 이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힘을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또 열쇠입니다. 열쇠, 맞는 키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이 되었을 때 매를 맞아서 온몸이 욱신욱신되고 아파 죽겠는데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호련히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렸대요. 찬송과 기도가 옥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잠겨진 옥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문이 꽉 잠겨 있어. 어떤 사람은 사랑의 문이 잠겨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이 잠겨 있고, 건강의 문 또는 자녀 축복의 문이 잠겨 있고, 태의 문이 잠겨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이 끊임없이 말썽을 부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이 잠겨 있기도 하고, 남편이라는 문, 아내라는 문, 인간관계의 문, 지혜의 문, 이 모든 문들을 여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로 옥문을 열었던 것처럼 그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또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으로 삼았다. 만약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은 메뚜기나 이런 걸로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고 연병이 퍼지고 이럴 때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의 문을 열고 그리고 너희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라. 하늘의 문, 하나님께로부터 닫힌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열쇠를 주시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열어주겠다 하시고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열쇠를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입니다. 제가 오늘 묵도 시간에 읽은 성경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가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 주려고 그러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는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좋은 것을 받는 열쇠가 기도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구하지 않아요. 또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자기 욕심 따라 구해요. 욕심을 채우려고. 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심부름꾼 시키듯이 이것도 해줘요, 저것도 해줘요. 이렇게 구해요. 아니에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면서 구해야 돼요.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행위지요. 호흡과도 같아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내뱉고 들이마시는 이런 행위를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착하게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주의를 어길 수도 있고 예배를 빼먹을 수도 있어요. 전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어요. 기도가 우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가서 의사도 찾아보고 변호사도 찾아보고 뭐 돈도 써보고 이래야지. 돈 쓰고 의사 찾고 변호사 찾고 다 그런 거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업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보면 신학교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는 학생들한테도 대학 떨어지고 자꾸 이 대학 저 대학 떨어지면 왜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러면 너 신학교 나가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고 자꾸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 영적 통찰력이 있는 은사가 있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이 당신은 하나님이 신학하라고 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냥 위로하는 말로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신학교나 가라 목사나 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되니까 신학교나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안 됐을 때 내 길이 이 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이 길로 가니까 막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도해보고 신학을 선택하는 건 좋은데 할 게 없으니까 신학교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한때 기독교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독교가 약해졌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자질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특히 영국 같은 나라 처음에는 자녀를 낳으면 제일 똑똑한 자식 큰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사죄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똑똑한 아들은 법대 보내고 의대 보내고 정치하는 데 보내고 이러면서 똑똑하지 못한 아들만 넌 신학이나 해라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은 자꾸 발전하는데 목회자의 자질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기독교의 약화를 만들어냈어요. 영국은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영 제국이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그 큰 축복을 미국에게 뺏겨버려요. 왜 그랬냐? 거기도 역시 잘난 자식은 다 법대 보내고 의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다 실패하니까 신학교 나가라? 아니요. 기도해보고 신학교 가라고 해야지. 안 되니까 신학교 가라.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해서 목사 되는 사람도 많아요.
다른 군소교단은요, 몇 달 신학도 안 했는데,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자기네들 몸집 키우려고 안수를 막 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회자의 질이 낮아지고 목회자들이 범죄하고 부끄러운 짓 하고 이런단 말이죠. 우리 교단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러질 않아요. 목사 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부목사로 일하던 그런 교회에 서울대 나온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음악을 전공해서 서울대에서 아주 똑똑하고 지금은 전주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보다 한 몇 살 아래인데, 이분이 신학을 하겠다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을 가겠다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2번을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도 잘 붙어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이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똑똑한데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지금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런 대학교에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신대 입시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신학을 할 거야, 일반 대학을 하고 신학을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서울대나 연구대 이런 데 가고요. 그렇게 가고 나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장신대 신대원에 가려고 따로 모여서 동아리로 모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떨어져요.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제가 아는 나중에 결국 붙기는 붙었는데 그런 목사님은 7수하는 분도 봤어요. 판검사 되기 어렵다고 그래요. 의사 되기 어렵다고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4년 대학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3년을 하고 그래서 7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 인턴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목사고시를 쳐서 합격을 해야 목사가 돼요. 이렇게 힘들게 목사가 됐는데도 목사로서 자질이 이렇게 떨어지고 목회하기가 힘이 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에게 쉽게 너 신학교나 가라 이러면 안 돼. 기도해야 돼. 먼저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좋은 일 있으면 기도하고 내게 유익 있으면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항상 기도해야 돼. 어디서나 기도해야 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기도 방법은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내가 있는 그 자리 직장에서든 차 안에서든 사람을 만나면서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소리내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내 삶을 기도의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승리가 신앙생활 승리고 믿음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신앙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승리했어요.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자기가 세운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걱정이 없는데 그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한대. 바울은 어떤 권세 앞에서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세상적인 지위와 이런 거, 학문과 그 다음에 가문과 이런 거 누구한테 쥐지지 않으니까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가진 핍박과 위협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절대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절대 복종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의 절대자입니다.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16절에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건강이나 부유함이나 명예나 이런 것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가 눈물로 세우고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 쓰는 이 시대는 각종 위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이런 때에 속사람이,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병들었지만 그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그 가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든든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긴지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랑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우주보다도 더 크고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그 사랑을 알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더 넉넉하게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기도는 힘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나 자신을 이기는 힘. 기도는 열쇠예요. 내 인생에 막혀진 옥문을 여는 열쇠,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어디서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알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문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낙타 무릎을 가졌다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